지난주에 우리는 재물 사용과 관련해서 지혜로운 삶과 그리고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재물을 계좌에 차곡차곡 쌓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또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삶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언젠가 사라질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돕고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예비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이 땅에서 몇십 년을 위해 다가올 미래를 위해 쌓아두는 것을 대조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청지기의 삶은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과 관련해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통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 마음을 좀 사로잡는 그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의료진 덕분에 국민 덕분에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코로나19 동안에 질병관리청장으로 수고한 정은경님의 퇴임사의 그 핵심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사실 머리가 너무나 희끗해진 그 한 장면으로도 그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동시대에 누군가를 소개하는 게 되게 어려운 시대가 됐다. 왜냐하면 다 정치적으로 더 씌워져가지고 그런 분위기인데 좀 그런 것들은 우리는 이데올로기파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그런 의미에서 그냥 누군가의 수고를 수고로 바라봐주는 그런 여유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그 마지막까지 내가 잘해서 그리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덕분에라는 그 표현 속에서 그녀의 어떤 세심한 그런 배려를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처럼 시편 90편에 나오는 모든 단어 그리고 모든 표현들은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전체를 세 문단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대대로 그리고 거처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대대로는 영원한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리고 거처란 안전하고 안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시간과 장소적 개념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거처라는 부분을 좀 더 보기 원하는데, 거처는 동물들이 몸을 숨기는 그 보금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을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어머님의 품 할 때 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런 강조를 주목하면 모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여, 주는 세대와 세대, 오늘과 내일,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안전하고 따뜻한 품이십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주님, 당신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이세요. 그리고 나의 품이세요. 내가 안식할 수 있는 분이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근데 모세가 지금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을 보는 그 시선을 특별히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의 시선 분명히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 세상이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근데 산과 땅은 100년을 사는 인생에게 항상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영원히 변치 않고 거기에 계속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땅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 바다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산과 땅이 있기 전에 계셨고 세상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제 이 첫 번째 그 하나님 앞에 세상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말씀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편 90편 여러분 쭉 읽었을 때 모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이가 지긋했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인생의 말미에 썼을 거예요. 그가 120세에 죽었으니까 아마도 120세에 가까운 나이에 이 시편을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오늘날에 우리가 80년을 다 산, 어쩌면 인생의 길을 다 걸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잠깐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태어나는 아이는 경이롭습니다. 교복을 입은 10대는 그저 젊기에 아름다워요. 결혼식의 신랑 부부는 찬란하고요. 육아로 정신없는 이들을 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손주들의 대학 졸업식에서 웃고 있는 이제 아들, 딸들을 보면 참 대견스럽습니다. 너희들이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80세가 되면 뭔가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나이가 되면 그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볼까요? 이제 나는 누구인가? 어디만큼 왔는가? 그래서 사람이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참 아름답기도 하고 사람이란 참 위대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의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너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다. 그래서 사람아, 흙으로 돌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사람을 티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지금 모세는 시간을 중심으로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는 세상과 사람이 얼마나 유한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단락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첫 단락에서 모세가 왜 하나님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안식할 품입니다 라고 고백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첫 단락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세상과 인생을 바라봤을 때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다.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영원한 창조주밖에 없다. 그분만이 내가 안식할 수 있는 품이다 라는 결론이 그는 거기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세상과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유한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에 가서 좀 더 살펴볼게요. 이번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11절의 내용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사실 이런 구조, 5절과 6절과 같은 이런 구조가 그 뒤에 7절, 8절 계속해서 3번 정도 크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동일한 말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단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직시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짧은 인생인데 그 사이에 우리는 죄를 짓고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개역 개정 버전에서 성경을 보면서 홍수처럼 쓸어버리신다 에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그 모세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노아의 홍수를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또 한편에 그 홍해에서 물이 갈라져서 그 물을 통해서 애굽의 군대가 쓰러지잖아요. 다 죽게 되잖아요. 그 장면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께서 죽음의 잠으로 휩쓸어 가시면 이라고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즉 홍수를 죽음의 잠으로, 약간은 그 자리에 죽음의 잠을 넣어두고 있는 것이 넣어두어서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이럴 때 이렇게 되면 원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쓸어버리다만 본문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뭐 홍수라든지 뭐 밤의 잠 이런 구체적인 표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재앙은 밤중에 그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을 모두 쓸어버리는 것, 모두를 죽이는 심판이 바로 그 심판이었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절대 권력자 바로의 아들도 풀과 같이 시들어버립니다. 힘과 권력, 부를 가지면 내 자식 새끼 꽃길만 걷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자식이 그날 저녁에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유한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걸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또한 홍해에서 저 바로는 당대의 최첨단 무기였던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추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애굽의 군대를 쓸어버리십니다. 인류의 과학과 전쟁 무기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면 한날에 다 쓸려 나갑니다. 이런 유한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도 사실 모세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쉬운 성경은 7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의 분노가 우리를 다 태워버립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불을 내려서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그 이야기로 이 시편을 이해해야 돼요. 모세가 보니 하나님 앞에 그렇다 보니까 그 악한 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세가 보니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과 말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어서 짓는 죄들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모세가 보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낸 그 광야와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채운 것은 한숨밖에 없습니다. 9절입니다. 한숨밖에 없어요. 모세가 보니 70년 인생, 건강하면 누군가는 나 80년이나 살았어 라고 자기가 복받았다고 10년 정도 더 살았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모세가 보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되게 헛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채우는 것은 고생과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더 살았다는 건 더 고생하고 산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여러분 여기에 또한 대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애굽에서의 왕자로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 그리고 지도자로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120년을 살았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 가운데 그가 얼마나 많은 부침 속에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쓰러져 가는 걸 본 거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남겨두고 모든 1세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세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애굽의 왕자의 세월 참 좋죠. 부요하고 누리는 삶이죠. 근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인생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지겨운 인생, 양들만 보면서 멍 때리고 살아가는 삶, 어쩌면 고된 그 인생. 그래도 신속히 가니 세월은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그 어깨에 짐을 지고 중보자로서 그 처절한 삶을 살았던 그 세월도 참 가치 있어 보이죠, 그렇죠? 근데 그 세월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전 여러 가지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누군지 몰라요. 어떤 직업을 가든지 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잘 몰라요. 다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인생이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빨리 갑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단락을 좀 모세의 인생을 통해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내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이스라엘 백성의 현세적인 욕망과 죄를 직면해야 됐어요. 죽음의 어떤 잠과 홍수로 애굽의 장자와 그리고 군대들을 쓸어버리는 하나님도 봤고요.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태워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한숨과 후회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구하고 부르짖는 사람들. 모세 자신도 한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참 모세의 인생을 그냥 개인의 인생으로 본다면
참 불쌍한 인생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는 애굽의 죄,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의 죄, 그리고 자신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쓰디쓴 인생의 열매를 맛봐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맛보는 사람으로서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하기 싫어하는 죄와 죽음이라는 그 반복, 한숨과 고통으로 채워지는 인생, 그러나 그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결국에 다 순식간에 지나갈 거야 라고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11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걸 깨닫기를 원하세요. 이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주님은 우리가 죄와 죽음 그 사이를 한숨과 고통으로 채운 인생, 그 고단한 인생임을 직면하게 함으로 심판주의 노여움과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와 두려움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상 오늘 말씀은 누가 죄와 죽음을 직시한단 말이냐, 그리고 자신의 유한함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심판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누가 그분을 두려워한단 말이냐,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많은 이들은 죄와 죽음, 후회와 탄식이 없는 것처럼 그 사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희노애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공과 기쁨을 향해 저마다 달려가는데 왜 사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왕자여도, 그리고 목자여도, 사장이어도, 직원이어도 세월은 똑같이 흘러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직시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죽으면 끝이야. 신실하게 살아도 빨리 죽고 뭐 악하게 살아도 오래 살더라고. 우리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가장 강력한 논증 그거잖아요. 담배 한 피우면 그 사람 빨리 죽던데, 담배 피워도 오래 살기만 하더라.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마치 그렇게 말하지요. 그것을 직시하지 않더라도, 어쩌면 죽음과 어떤 죄에 대해서 직시하더라도 윤회의 몸을 맡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종교마다 저마다의 해법을 말해줄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용기를 애찬합니다. 죽음, 그 앞에서 종교를 따라가는 그런 비겁한 행위 하지 말고 죽음에 맞서. 너의 선택이 너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모세는 있잖아요. 지금 이 죽음과 죄, 그리고 후회와 탄식으로 채워진 그 인생을 직시하게 한 다음에 이 두 번째 단락을 첫 번째 단락으로 연결하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은 이거죠. 그러니 이제 너를 창조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렴. 죄와 죽음을 직시하고 후회와 고통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께 나아가렴.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이렇게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이렇게 잘 묶였을 때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세 번째 단락과 굉장히 잘 연결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모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는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는 죄인으로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 유한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모두가 인생이 유한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걸 분명히 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 죽는 걸 알고 있습니다라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다 들겠죠. 근데 그걸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임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이거 쉽게 갖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이 정도 가졌을 때 철학자 아니면 선각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유한함과 심판 앞에 설 것을 알아 시간을 보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임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우리 날 개수함이 지혜로운 기도인 이유는 이제 다음 기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즉 뭐냐면 하나님은 세월을 계수하는 사람들을 자비로운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죄인이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니까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속히 나에게 돌이키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부모는 자녀가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 몸이 골마서 고름이 터져 나오는데 그걸 못 느끼는 자녀를 둔 사람은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죽음의 그 사실을 직시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또한 또 반대로 자녀의 상황을 보십시다. 반대로 자신의 상처를 그리고 자신의 골문 데를 손으로 덮고 아파하면서 아빠 엄마 도와주세요 라고 울며 부모에게 부탁하면 부모는 반드시 그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고쳐주겠죠. 바로 도와주겠죠.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사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까지 좀 우울했던 분위기는 변화를 보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그의 인자하심으로 만족시키고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하심 곧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말할 수 없는 성실하심 때문에 모세가 매일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은 매일 오는 아침처럼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침은 매일 왔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불변한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필연적인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필연적이며 운명적이며 그리고 결코 끊어질 수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손상을 입힐 수 없는 관계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사랑이란 거, 이걸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되는데. 그 아침에 그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느낍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80년은 날아가는 그런 날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루하루는 기쁜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밖에서 살았던 고통의 세월을 상쇄할 정도로 너무나 행복한 은혜인 것이죠. 나이든 모세에게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요. 근데 그저 이제 남은 게 뭘까요? 명성? 어떤 지도력? 어떤 것보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굿모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준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사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김혜자님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 연기를 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또 드라마 이야기를 또 하는데 우리 교인들 드라마 하면 또 그 드라마 또 보는데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드라마 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더 보시고요. 이 예로만 듣고 굳이 보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하면 다들 많이 듣고 있대요. 본대요. 그래서 제 마음에 영적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에서 김 회장님은 일찍 남편을 보내고 장애를 가진 아들을 이제 다 키우고 이제 나이 들어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 노인 연기를 해요. 그래서 치매에 걸렸으니까 때로는 손자에게 오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아빠, 엄마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마지막 편에 김 회장님이
잔잔하게 나레이션으로 한 그 말이 참 가슴에 먹먹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또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부시게.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오늘이라는 시간을 눈부시게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지혜로워요. 분명 헬조선 지긋지긋한 나라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다르게 좀 보고 싶어요, 이 세상을. 그래서 김혜자님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준 것 같습니다. 잠시라도 죄와 죽음 사이를 채운 후회와 고통을 지워주는 것 같은 드라마, 그런 이야기들 우리에게 늘 필요해요. 그렇죠? 저도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드라마 보면 정말 큰 감동을 받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 어떻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인생을? 참 많은 걸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작가들 보면 선각자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 작가들 수준은 종교적 수준의 답을 주고 있어요. 굉장히 수준 높아요. 인생을 참 깊이 풀어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큐티하냐 안 하냐 이걸로 풀어내잖아요. 굉장히 깊어요. 인생의 다양한 모든 국면에서 잘 풀어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성경이 이런 감동적인 드라마와 비교할 수 없는 드라마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꿨던 내용이기도 하죠. 성경은 선각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 그 인생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다고 말합니다.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걸 적당히 포장해서 넘기는 게 아니라 이걸 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죄와 죽음 가운데 시들어가는 인생이야 라고 말하죠. 그래도 그 시들어가는 인생을 보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아름답고 찬란하지 않으세요? 저런 관점 참 대단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유한한 세상입니다. 모든 인생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 도달할 것입니다. 물론 알아요. 이 중에는 이 지겨운 생에 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천국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여튼 죄와 죽음으로 가는 현실을 그 누구도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의로 바꾸기 위해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생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기게 하셨습니다. 대단한 이야기죠. 대단한 드라마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품에 안게 하기 위해,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을 때 어쩌면 손살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 그리고 어쩌면 오늘이라는 그 모든 조각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연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결코 녹록하지 않은 인생, 고통과 후회가 가득한 인생, 매일매일 반복되는 인생,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이제 예수님 때문에 다르게 인식하며 살게 된 것이죠. 드라마 한 편 잘 봐도 오늘이라는 하루를 최소한 하루라도 기쁘게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고요. 근데 지금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의 삶과 오늘이라는 하루를 다르게 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저는 김혜자 선생님의 고백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을 여러분 앞에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563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고백한 아름다운 문답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제1문답입니다. 그 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품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오늘을 사는 것을 그 사람을 선각자라고 부르고 철학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타종교인들도 그 정도의 실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신자의 삶은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자하심, 그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을 눈뜨면 느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그 신실한 사랑이 내게 있나이다. 그러니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빛이신 주님과 함께 눈부시게. 그래서 알아보니까 오늘 찬양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 찬양이 있는데, 인생 힘들 때는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영원히 이 고통이 계속될 것 같은 절망감이 막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두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막막해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순식간에 지나간다. 다 끝난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것 같아. 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금방 간다. 금방 가. 날아갈 것이다. 시간이. 우리도 모세처럼 나이가 들어서 내 손주, 내 자녀, 내 인생, 내 모든 인생의 과정을 뒤에서 전체를 보는 날이 오겠죠. 그때 우리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인생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오늘을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